자, 오늘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한국은 어버이날로 지키는데 미국은 우리 어머니 날이 마더스데이와 파더스데이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그 어버이날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예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나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2절입니다. 어려선 안고 업고 얼려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릇들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마지막 3절은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니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어머니라는 말은 듣고 들어도 무언가 가슴 뭉클한 감동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몸 안에 생명을 잉태하시고 또 탯줄로 생명의 영양소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죽을 만큼의 상고의 고통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으셨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한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도록 그렇게 인내하며 또 참아주며 양육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바로 부모님들의 헌신과 또 수고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경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곳에 계실 수 없어서 이 땅에 어머니를 보내셨다.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장 한 조각을 떼어내서 어머니의 가슴에 심어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어머니의 사랑 안에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크고 넓은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들이 담겨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의 대리자로 어머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할 바 없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조금이나마 견딜 수 있는 존재가 오직 어머니뿐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선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머니는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늘 그 어린 생명 긍휼히 여기며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긍휼하심을 바로 이 어머니에 빗대어서 비교하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어머니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깃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자연 만물에도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이 또 하나님의 인격의 그 손길이 묻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머니라고 하는 이미지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시고 드러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다면 누가 그와 같이 헌신적인 자기 생명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종교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부모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잘 깨닫지를 못한다라고 해요.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둔 12월 어느 날 옛 소련에 속해 있었던 아르메니아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부상당하는 그런 대비극, 대참사였습니다. 그때 9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생겼던 이 철근과 콘크리트 틈사이에 스잔나라고 하는 어머니와 거이아나니 나는 그 4살 된 딸이 가까스로 목숨을 유지한 채 구조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구조가 되지 않고 하루 이틀 시간이 자꾸 지연되는 거예요. 4살짜리 그 딸이 점점 기진맥진해 갑니다. 그때 그 어머니였던 스잔나는 언젠가 TV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이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자 피를 나누어 마셨던 장면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유리 조각을 찾아 자기 팔뚝을 그어가지고 흐르는 피를 사랑하는 딸의 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렇게 수일을 버텼고 극적으로 구조대에게 발견되어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가이아니는 어머니의 피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 또한 우리의 죄의 싹슨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과 사망의 그늘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거룩한 피 흘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물 한 방울, 땀 한 방울까지 십자가에서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희생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 인간은 죄악의 심판에서 구원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귀한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또 알지 못합니다. 시인 심순도이라는 분이 31살에 어머니를 여의면서 어머니의 사랑이 그리워서 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맨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는데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철이 없다, 철이 들었다, 이 차이가 어디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자기 혼자, 자기 똑똑해서 그렇게 큰 줄로 알았던 사람이 오늘이 있기까지 나를 뒤에서 사랑과 헌신으로 돌봐주셨던 그 손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에 바로 철이 들어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할 때 인생에 철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6장 2절에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내가 잘되고 또한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릴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잘 섬기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성숙한 신앙인들이라면 여러분 가정에서 우선 부모를 공경할 줄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옳은 일이고 또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껏 커오면서 얼마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요. 철이 없을 때 했었던 그 모습이, 그 잘못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우리의 가슴을 후벼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나이 들었다라고, 거동이 불편하다라고, 자녀인데 힘과 능력이 더 세졌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치는 불효를 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존경의 마음으로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교회도 똑같이 가정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큰 가족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될 모델입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세상은 힘의 원리로 지배가 되고 세상은 가진 자의 원리로 질서가 정해진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공동체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무엇입니까? 어른을 존중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의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세계가 있습니다. 부모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권위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 어떻게 우리가 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옛날 KBS 방송 프로그램 가운데 행복한 세상에 나왔던 이야기가 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딸 하나 데리고 힘들게 어렵게 어머니가 분식집을 하면서 그렇게 딸을 키웠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미술에 소질이 있어가지고 미술학원에 보냈는데 비가 많이 오는 날,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
깜짝 놀란 이 어머니가 딸이 돌아올 때가 된 것을 알고 우산 2개를 가지고 미술학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너무 급히 오다 보니까 학원 앞에 딸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누추한 옷에 앞치마에는 반죽들이 묻어있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 모습으로 딸 생각하며 달려왔는데 그 모습이 너무 쇠퇴한 거죠. 초라한 거. 딸이 이 모습을 보고 감수성이 예민한 그때 부모에 대해서 수치스러우면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어찌할 수가 없죠. 위에 딸이 보이길래 손을 흔들며 엄마 여기 있다라고. 근데 딸이 한참이 지나도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창피하게 보이나 그 생각을 하면서 자리를 비워주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미술학교 발표회에서 딸이 특상을 받았는데 수상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 시상식에 참여하게 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그림이 있느냐. 자기가 우산 하나 들고 앞에 행주에 밀가루 반죽이 다 묻어가지고 그렇게 초라한 모습이었었던 비를 맞으면서 우산 속에 그 딸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제목을 붙여놨어요. 이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나도 뿌듯하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그래서 딸을 달려가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수고를 알아주는 것이에요. 그 고마움을 알고 그 고마움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그 고마움에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시며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건강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공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 수고하고 자기의 삶을 희생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대리적으로 나타내 주시고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그렇게 길러주시고 양육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부모님을 초라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예배 후에 전화나 또 안부를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가셔서 가능하다면 함께 음식도 나누시고 또 용돈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좋은 날 부모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계셔서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이 사랑의 나눔이 가정 안에 풍성히 이루어지고 또 건강하고 복된 가정들 여러분들의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